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특별히 부족함 없이 살면 천국은 그렇게 간절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좀 남부럽지 않게 살다 보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이 매우 어려우면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군 생활이 힘들면 가족들, 친구들, 애인들 많이 그리워하고 꼭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꿈이 많을수록 제대 날짜를 더욱 그리워하죠. 그런데 군대 또는 심지어 그곳이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나갈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면 내가 원래 이 안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현실에 적응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제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몇 번째입니까? 저는 세다가 막 지쳤습니다. 몇 개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벽돌폰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는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신발은 몇 번째입니까? 셀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터키 이런 곳에 가보면 수많은 돌무더기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건물이었을 텐데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그 위에 흙이 덮이고 그래서 그냥 몇 미터 또 십수 미터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닳아 없어지고 무너지고 썩어지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늙지 않고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기보다 멋지게 늙고 영원히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는 누가 계실까요?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곳, 항상 그리워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곳,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90세 노구의 몸으로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향을 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홀로 주님을 예배하다가 어미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웠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말씀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2장, 3장에 편지를 보내고 4장에 딱 오면 요한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열린문 교회들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한 번 더 울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더니 요한의 눈에 펼쳐진 천상의 놀라운 장면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는 보석과 무지개들이 있었고 그 보좌 주변에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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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벌어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4장의 장면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5장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보좌의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시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성적표나 추천서 같은 거에 이렇게 사인하고 테이프 붙이고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이것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신자가 받기 전에 그게 열리면 그것은 무효가 되죠.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담고 봉인하셨는데 아무도 그 계시를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상 중에 요한이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른손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늘과 땅에 아무도 그것을 열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먹먹해져서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 한 분이 다가와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보여진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용맹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가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두루마리는 힘이나 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보혈로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은 약해 보이죠. 그런데 게다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얼마나 약해 보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자 바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천상에서 그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계시록 4장 5장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그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24장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자원과 모든 축복들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땅히 그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정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전율이 흐르고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다시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장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시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우리가 아는 7교회를 향한 편지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때로 믿음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 세속에 유혹되기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7교회의 모습, 때로 주님께 칭찬을 받다가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을 받기도 하는 그 모습이 이 지상에 있는 역사상 모든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망받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책망은 징계이고 징계는 훈련이고 훈련은 살리고자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전투처럼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 가운데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기 가운데 처음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버텨줬기 때문에 로마 제국 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황제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숭배가 부딪히고 있는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순교의 신앙이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초대교회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7 교회들에게 그 마지막에 항상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런 7가지의 다양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영생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인쳐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처럼, 자신의 친필 사인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로 확증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지킨다, 내가 보증한다, 내 거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행하지 말라 하시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또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많은 수라는 뜻의 천을 곱해서 14만 4천 명입니다. 이는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24장로들은 대표의 상징이고, 지금 14만 4천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합이라는 거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딱 되면 그 과천, 경기도 과천의 그 청계산 그쪽에 아주 신천 신지를 만들고 이 땅에서 영생불사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는데 성경 66권은 한 권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복음입니다. 계시록만 읽어도 안 되고요, 계시록만 안 읽어도 안 돼요. 계시록을 65권과 함께 마지막 66권, 이 하나님 복음의 결론으로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지,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우리 숫자 늘리는 그것은 교주의 망발인 것입니다. 신구약이 계시록에 와서 종합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24만 4천 명은 지상교회에서 구원받기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인침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금 바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모든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징계와 이런 것이 다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투를 치러야 해요.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해요. 그리고 그 전투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인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의 7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었고, 지금도 양상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는 심판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장면은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 심판은, 주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투하고 그 7인, 7나팔, 7대접에 쏟아지는 그 심판하고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떨려하고 65권째까지 읽다가 계시록을 아직 못 읽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꼭 좀 읽으라고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 거 아니다. 우리는 4장, 5장, 7장, 21장, 22장 그거 우리 건 거다. 그 쏟아지는 심판은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그 죄악을 켜켜이 쌓아놓았던 심판받을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좋은 겁니다.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무에게나 전투를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 그 그라운드에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그 스타팅 멤버로 뛰기 위해서 감독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막 공 차보는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스타팅으로 못 나갔어. 그래서 벤치 멤버예요. 벤치 멤버는 언제 나가는 줄 아시죠? 이거 판 들고 너 바꿔, 이렇게 교체 사인이 나올 때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동료를 응원하면서도 계속 몸 풀고 계속 발차기 하고 막 계속 막 몸 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감독 눈에 그래, 얘 몸 풀렸나 보다, 바꿔줘야지. 그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영적인 전투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감독이 믿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령관이 믿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7인을 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심판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마다 여러분,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순교자의 영혼들이 등장하고 아주 큰 진노의 날의 모습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하늘에 해달별이 막 쏟아지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 마치 제가 본 그 재난영화, 아주 캘리포니아 그 대륙이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재난영화의 모습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심판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장면 자체를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전쟁도 겪지 않는다는 그런 신비로운 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와 그런 훈련과 연단과 징계는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영광을 이미 누리고 계신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잘 아는 분도 있고 이름만 들어본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름만 들어본 분들인데 분명히 거기 계실 겁니다. 루터, 켈빈, 조나단 에드워드 다 그곳에 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계실 거고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계실 거고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실 겁니다. 이미 영광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계시록 4장, 5장, 7장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흰옷을 입고 그 영광 가운데 이미 누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아이고 편하다 이래 누워있는 그런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흰옷 입고 구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닐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7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천국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춤추며 찬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누릴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최고의 경험들은 모든 것이 그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의 원형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의 원형도 천국에 있습니다.
진리, 긍휼하심, 자비하심,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은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꼭 가야 합니다. 꼭 가야 합니다. 가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줄이기도 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여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낮에 태양이 뜨겁기도 하고 밤에는 추위에 떨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상을 잘 못 받기도 하고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심지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눈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나의 삶터를 맡겨주셨는데 그 삶터에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씨앗이 되어 내 삶터에 뿌리는 것 같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까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과 수고의 나날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계속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나의 추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추수는 이 땅에서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줄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확신해야 됩니다. 이 땅은 여러분 천국과 매우 가깝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딱 열고 보면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선배들과 머지않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정해진 것은 몇 달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로 확정된 것은 한 달 전이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제목으로 정해진 것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일 3부 예배를 교육관 예배에서 사회를 했는데요. 교육관 예배가 조금 늦게 마치잖아요. 그래서 1시에 부랴부랴 마치고 1시 15분에 이제 새가족 교육이 본당에서 있어서 이제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막 숨이 차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1시 8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잠시 한 5분 정도 숨 돌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져 있어요. 어떡해. 지금 엄마 돌아가셨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떡해. 장모님 한 번 더 뵙고 싶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네. 뭐 조금만 좀 기다리면 내 새가족 교육 마치고 갈게요. 그렇게 다독이고 새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고 2부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그 확신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장모님께서 1시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루 앞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향한 계획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수한 방황의 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팩트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영접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데 모두 다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지고 아주 먹먹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 함께 다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직 상중에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미 천국에 입성하셨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흰옷을 입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흰옷과 찬양은 문자적인 그 단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흰옷은 거룩함으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영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전투를 해나가는 모든 주의 군사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 천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당시 지상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올라오라 하니까 그 구름 위에서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 구름 하나 차이거든요. 밑으로 보니까 7 교회가 전투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름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서 천국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부르심, 그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입니다. 장모님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 천국에 이미 입성하신 장모님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모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혹 이 땅에서 답답하거나 황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천국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머리에 주님께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 올려드리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장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슴에 품으면 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것이 없고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은 남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늘을 호흡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하찮은 일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빙긋이 웃으며 천국 소망이라는 카드를 딱 내밀어 봅시다. 천국 앞에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시는 귀하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